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스가랴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며칠 나눠서 볼 건데요. 이제 스가랴 14장 말씀이 그냥 일반적으로 어려워요. 이게 이 내용이 그래서 아마 읽으셔도 이게 뭔 소린가 이제 이런 혼돈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일이나 천년 후의 일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편에서 봤을 때에는 하루는 하루죠. 천년은 천년이고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이 키우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것이 그 시간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를 지금 어떻게 엄마가 키우면서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결혼 생활, 나중에 이 아이가 인생 끝자락에 가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게 저는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똑같이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한 공부를 가르쳤는데 이전에는 그 시기에 엄마의 뭐랄까요, 갈증,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르쳤다면, 지금 제가 이제 이 나이에 제가 이제 가르칠 때는 이게 저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엄마는 애기 엄마는 그걸 못 보지만 저는 이제 큰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건 이해되시죠? 예.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스가랴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이야기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천년이 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14장의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종말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종말의 최후에 있을 예언, 그 종말 시대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 사건을 지금은 이제 스가랴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요 사건의 모티브를 두고 요 사건의 재료를 가지고 먼 시대 후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것이 동시에 눈에 이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냐면 그날입니다. 그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날이요, 멀리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종말의 날이요, 그 중간쯤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복의 날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동시에 이 시간의 흐름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동시에 보시고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런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는 거 먼저 하세요. 자,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스가랴 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날인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그리고 3절에 가면은 그때에, 그날, 그때가 그날이죠. 그다음에 또 4절에 가면은 그날에 이런 말이 나오고 6절에 가면은 그날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 한 날이 그날이에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리고 8절에 가면은 그날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날이라는 어떤 모티브, 핵심 주제가 스가랴시 때는 가까이에 있는 그날이요, 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먼 역사의 종말에 있는 그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시대의 원리를 원리적인 면에서 연결시켜서 이제 보셔야 이제 본문을 이제 이렇게 오해 없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1절 2절에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시대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 바벨론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이 거꾸로 아수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 요 시대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모티브 속에서 마지막 날, 이거를 이제 뭐 아마겟돈 전쟁이니 뭐니 막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절 2절입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리라. 그렇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었죠. 나중에는 2절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요거는 스가랴 시대 때 이야기예요. 스가랴 시대 그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요 이야기 속에 먼 이야기를 담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 시대 때 이야기를 담는 거예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더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좋으실 것 같아요. 미리 정답을 얘기해 드리면은 핵심은 그거예요. 1절, 2절, 3절의 핵심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약탈당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기도 하고, 3절에 가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다시 구원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아주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요 시대,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때 지금 역사의 흐름은 어느 쪽입니까? 요즘은요, 트럼프 마음을 아는 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이게 뭐 그냥 이 양반이 대체 세상을 들었다 놨다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죠. 트럼프가 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냐. 그동안 계속 우리는 그걸 부정했었는데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만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그 양반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정치하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산이 복잡할 거예요. 대체 이 미국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북한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뭐 이런 역사적인 뭐 외교적인 문제, 뭐 여기에 따른 뭐 경제적인 문제, 뭐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역사의 중심이 미국인 것처럼 보이고 트럼프인 것처럼 보입니다. 신자는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역사적인 큰 면에서 보면 이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로마라는 나라가 역사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로마의 황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 느끼지만은요, 그 화려했던 로마의 그 문화가 그냥 폐허만 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진 것입니다. 로마는 역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는요, 스페인이, 포르투갈이, 영국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섬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할 만큼 온 생의 역사예요.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는요 한국어 별 인기 없습니다. 예, 뭐 영어를 배우시든가 차라리 스페인어를 배우시면 훨씬 더 쓸모가 많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계 나가 보니까 그래요. 왜냐면은 스페인,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그렇게 많아. 그렇게 많았으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역사의 중심이 누구겠어요?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역사의 중심이 미국으로 바뀌었어요. 예, 미국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미국이 이 어떻게 하느냐가 뭐 전 세계가 그냥 뭐 몸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역사의 중심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거기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에 집착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역사의 중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진짜 역사의 중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미래를 내다보셨다면은 저를 딴따라 시켰을 거예요. 딴따라. 딴따라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님은 저를 절대 음악을 못하게 하셨어요. 뭐 하면 뮤직이야. 딴따라 할 거냐고, 딴따라 할 거냐고. 딴따라가 나빠요? 그 덕분에 저는 뭐 음악이나 뭐 예술하고는 뭐 이렇게 거리가 먼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K-팝이 이렇게 세계를 흔들 줄 알았으면은 우리 어머님이 저를 딴따라 가르쳤을 것이고 제가 지금쯤 역사의 중심에 섰을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웃지도 않으시고. 사람이 보는 시야가 좁은 거예요. 사람이 보는 시야가 이렇게 좁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과 삶을 후회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갖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할 때 설명이 돼요. 비로소 설명이 됩니다. 이강천 목사님이 마지막 세계 마지막 주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아플 때 병상에서 쓰신 책이에요. 근데 그 책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이 이제 불을 질러서 이제 그들이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세계 마지막 주자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로마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근데 그 길을 누가 갔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갔고 그 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영국을 부흥시켰어요. 그 당시 뭐죠? 영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죠? 미국에 전 세계에서 선교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가 미국인 거 아세요? 근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자꾸 이 선교사가 줄어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선교 2위국입니다. 그래서 이강천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해요. 왜 대한민국이 잘 사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 나가면 선교 사람들이요, 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교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선교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강천 목사님이 선교 지도를 그렇게 그리면서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잘 살 거다. 그 얘기를 20년 전에 하셨어요. 20년 전에. 대한민국이 역사의 중심에 설 거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밖에 나가 보면은 우리나라 이 역량이 얼마나 커서 이제 뭐 저쪽에 저 북유럽에 있는 애들이요 한국 음식 먹으러 우리나라에 오는 거 아세요? 걔네들이 한국어 배우러 오는 거 아세요? 이 조그만 나라의 영향력이 엄청 커지겠네. 만약 이한천 목사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지만은 이거 반드시 극복해내고 잘 살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영향력이 있어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역사의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의 시각을 어떻게 보고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오늘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첫 번째 해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각을 놓쳐버리면 삶이 왜곡되거나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도 이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다 정리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늘 대화를 해요. 목회 사역의 현실을 놓고 본다면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회 사역을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제 가정 사역을 가장 힘써서 많이 해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몰랐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에게. 생각보다 가정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혼자 되다 보니까 제 상태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제 상태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하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다 답을 찾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 삶의 의미도 역시 제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가장 좋은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이 삶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에서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서는 어떤 일이냐, 그날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성지순례 가보면 바로 알아요. 예루살렘 동쪽 바로판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이 반 갈라진다는 거예요.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탁 이렇게 골짜기가 생기는데, 이 골짜기가 뭐냐,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이 전쟁의 피난처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가보시면 뒷부분에 이런 게 나오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실 때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이에요?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건강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와 안정감을 주십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의 참된 피난처와 안정감은 뭐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는가, 내 삶의 안정감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없고 광명한 것이 떠나며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새 창조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새 창조의 얘기를 해주시는데, 새 창조는 질서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처음 창조의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세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일 것입니다. 새 창조에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했어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고, 지금 빛이 없으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계, 새 창조의 세계의 질서 속에서는요,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이렇게 묵상을 했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는 창조의 질서로 살았던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는요, 하나님이 있는 창조의 질서로 살아갑니다. 뭐가 다르는가? 예전에는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소유해야 됐고요, 내 손에 든 것만 내 것이고요, 안정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는요, 내 손에 없어도 돼요. 내 손에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정감이 생기고 위로가 생깁니다. 그만하렵니다.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질서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유하고 가지고 있고 쌓아놓은 것이 그들의 삶의 안정감이에요. 신자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창조의 질서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이제 가운데 이쪽은 지중해고 이쪽은 사해예요. 네, 여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 전체를 덮을 것에 대한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에스겔도 동일하게 봤던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 신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겁니다. 신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신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해석을 보여줄 것이냐, 인생의 어떤 삶의 해석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생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전해줌으로써 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신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생수가 흘러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수를 먹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뭐 아내가 남편이 나와 결혼해서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돼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거예요. 이간철 목사는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자로 세웠는데 내 아내가 복의 근원자인 나를 만나 복을 받아서 잘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분의 신앙과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어요. 내 자녀가 나를 만나 나 때문에 생수를 얻고 이 자녀가 잘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사위가 며느리가 나를 만나 나를 통해서 생수를 얻고 나 때문에 이들이 살아나고 잘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세상 열방을 살리는 일에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황당하게 보이고 막연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그림, 큰 꿈, 이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의 근원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때 우리 신자들이 정말 길을 보여주고 또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